지난주 이단과 좀 사이비에 관해서 제가 메시지를 좀 했습니다. 성도와 교회가 이단과 사이비에 소속되어져 있으면 그것은 영적 감옥에 갇힌 거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감옥에서 빠져나오지 아니하면 절대로 신앙생활이 새롭게 시작이 되어지지 않고 또 새로운 응답이 없습니다. 어떤 분은 목사님인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나는 이단도 좋다 하면서 이단에 영원히 따라가겠다 하면서 그렇게 얘기하면서 하는 것을 들으면서 저 목사님은 이단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히 모르고 있구나. 신학을 하고 해도 또 성경을 정확하게 보지 않고 저렇게 말씀을 하구나. 성경에는 이단은 구원이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이단이 구원 없습니다. 성경 디도서 3장 10절에 가서 보면 이런 말씀합니다. 이단에 속한 사람들은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그래 말씀하고 갈라디아서 5장 20절과 21절에 가서 보면 거기에 20절 쭉 하반절에 내려가서 보면 이단과 그래 여기 이단이 나옵니다. 이단. 그래 이 이단은 술 취함과 방탕함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그 다음에 보면 이제 이단. 그래 여기 우상 숭배하고 이단 다 동일하다 그 말입니다. 사람이 그냥 술도 그냥 먹는 게 아니고 아예 술에 술에 쩔이고 이런 것 다 구원하고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다 이단하고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럼 이단은 오늘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 말이 뭐냐? 구원받지 못한다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이단이 성경에서는 구원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단 따라가다가 사람들이 폐가망신 다 하잖아요. 이단 따라가다가 모든 재산까지도 다 내놓습니다. 완전히 이단 따라가다가 다 망해요. 그래 이단은 성경적으로 구원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교리상 어떻게 되느냐는 거예요. 교단마다 교리가 다 다르거든요. 그러면 교리가 다른다 할지라도 정확하게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다. 그렇게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그거는 구원이 있습니다. 교리상 다르더라도. 그래 교리는 다르지만 이제 교리 안에서는 다들 다르다는 거예요. 교단마다. 그러나 정확하게 예수를 믿게 되어지면 구원은 받게 되어집니다. 그래 교리 가지고는 우리가 서로 다르지만은 어느 정도 정확하게 믿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구원이 있다. 그렇게 보고 중요한 것은 뭐냐? 이단과 사이비는 구원만 얻을 뿐만 아니라 완전히 영적 감옥에 갇힌다는 거예요. 그 말은 완전히요. 이단과 사이비 그 안에는 완전히 흑암이 역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빨리 빠져나와야 되잖아요. 이만큼 이단이 무서운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이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어져서 우상숭배하잖아요. 우상숭배한 그것도 우리가요 영적 감옥에 갇히는 거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빨리
그 영적 감옥에서 빠져나와야 된다 하는 것이 지난주 설교가 되어지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림자와 실체. 첫 번째, 구약은 그림자의, 이 구원자의 그림자. 이 말은 뭐냐? 구원자 되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하나님은 특별한 사람을, 그 사람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주셔서 이스라엘 민족들 위해서 구원자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 구원자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메시아가 오시기까지 구원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 많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참고적으로 제가 얘기하자면 창세기 6장 3절에 가서 보면 우리 인간이 창세기 3장 문제로 말미암아 극도로 타락을 해버립니다. 완전 타락해버려요. 그래, 완전 타락해보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 6장 3절에 가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영, 성령을 말하죠. 나의 영이 영원토록 사람과 함께 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 사람들과 함께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 이래서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 위해서 구원자의 역할을 해야 할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 그 구원자가 오실 때까지 구원자의 그림자로서 그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변에 있는 블레셋이라든지 아수르라든지 어떻게 보면 강대국에서 그들을 구원을 해야 돼요. 거기서 구원자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특별하게 성령은 떠났지만 이 사람들에게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주세요. 그래서 구원자의 이제 그 역할을 다 하도록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요셉도 우리가 보면 자, 창세기 41장 3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어졌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 15장에 가서 보면 13절로 이렇게 쭉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네 후손이 앞으로 저 이방에 400년 동안 객이 된다. 노예가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으로 보냅니다. 왜? 이스라엘 자기 민족이 애굽에서 이제 400년 동안 노예를 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요셉이 갈 때는, 그리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졌을 때는 전 천하에 기근이 들어붙어요. 기근이 들었는데 애굽에만 살이 있는 거요. 애굽에만 넉넉하게 살이 있는 거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도 막 기근 때문에 막 살이 없어요. 양식이 없어요. 그걸 왜 됩니까? 거기에서 야곱이 거기서 살아남으려고 하면 애굽으로 가서 살을 사와야 돼요. 그래서 이제 장자와 그 아들들을 보내서 애굽에 살 사러 가지 않습니까? 가서 보니까요. 아니, 자기들이요, 아버지 몰래 동생을 완전히 애굽으로 노예로 팔아붙잖아요. 노예로 팔아버렸는데, 아니, 노예가 아니고 애굽의 최고의 총리로 이렇게 세워져가 있는 거예요. 그럼 모든 애굽 경제는 누가 움직이느냐? 애굽 경제 누가 움직이냐? 요셉이 다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 형님들이 살 사러 왔는데 보니까 요셉은 알잖아요. 형들은 몰라요. 왜? 세월이 좀 지났으니까. 그래서 이 말씀이 뭐냐? 이래서 나중에 야곱의 식솔들이 어디로 가느냐? 애굽으로 이주를 합니다.
애굽 위주를 해서 야곱이 살아있을 때까지는 이 야곱의 식솔 그 가문이요, 부귀영화를 다 누려요. 누구 때문에? 요셉 때문에. 요셉 때문에 부귀영화를 누린다니까. 그러면 기근에서 살아났을 뿐만 아니라 애굽에서 모든 영화를 다 누리잖아요. 기근에서 구원받았잖아요. 누구 때문에? 요셉 때문에. 기근에서. 그래서 요셉은 바로 요셉의 가문을 살리는 역할을 했다. 가문을 기근으로부터 구원을 해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셉 이후로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제 완전히 노예가 되고요. 완전히 노예가 됩니다. 이렇게 노예가 되어졌을 때 그들이요, 사는 것이 아닙니다. 노예가 되니까 사는 것이 아니죠. 뭐 짐승 취급하니까 단지 뭐 주인의 재산 목록에 뭐 그렇게 들어가는 이런 비참한 삶을 살잖아요. 진짜 고통 중에 고통의 삶을 삽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이렇게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더 낫다, 그렇게 부르짖는 노예가 되어졌다니까요. 하나님은 이들을 구원해야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누구를 통해서 구원하시느냐? 모세를 통해서 구원합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20절. 그 다음에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4절에 가서 보면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 좌우설주에 발라라. 그러면 너희들은 애굽에서 해방된다. 애굽에서 완전히 구원받게 된다. 그래서 누구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하게 내줬느냐? 그 구원의 역할을 누가 했느냐? 바로 모세가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사무엘, 다윗 다 보면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가요, 저 블레셋부터 다 거기에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다윗도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요. 그래,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이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요, 어떻게 보면 노예와 같은 포로와 같은 그런 완전히 영적 감옥에 갇혀 있는 그들을 구원을 해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바로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 구원자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구원자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조금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 그러면 지금은 구원자의 역할이 없느냐? 구원자의 역할이 있습니다. 구원자의 역할이 있는데, 이제 그 구원자의 역할이 구약에는 그림자였다 했잖아요. 그림자인데 하나님은 그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 그림자로 구원자의 역할을 그렇게 하도록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 위에 이렇게 다윗 같은 왕들을 세웠다. 그런데 이제 실체가 왔다는 겁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습니다. 그 실체,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다는 거예요. 그래, 예수 이름의 뜻이 뭐라 합니까? 구원자, 그런 데가 있잖아요. 그래, 구원자의 실체가 왔다는 거예요. 구원자의 실체가 왔는데 오늘 두 번째로 그분은 우리에게 임재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은 이제 영으로 우리에게 임재를 하시고 또 우리에게 임재하신 그분은 나를 통해서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이요, 완전히 구약하고 다 달라요. 내게 그분이 임재하시고 나를 통해서 나타나면 나도 어떻게 보면 구원자의 삶을 오로지 살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래, 이 구원자의 삶이 뭐냐? 오늘날은 그것이 전도요, 선교로 또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래, 구원자의 삶을 우리가 산다니까요. 내 속에 임재하시고 그분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신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는 구원자의
내가 그 삶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축복을 오늘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니라. 할렐루야. 왕같은 제사장이니라. 자, 이렇게 그분은 나를 구원자의 삶을 사도록 내 안에서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떠나가시지 않는다. 영원토록 내 안에서 함께 하신다. 그렇다고 하면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자의 삶을 살 수 있느냐? 그분이 내 속에서 살아계시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 내 속에서 그분이 살아계시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잠잠하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예수 믿는데 그분은 내 안에서 너무 잠잠해. 때로는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이 있는지 없는지 나는 모르겠다. 아니, 다른 사람 보니까 저 사람 보니까 막 응답받고 축복받고, 저 사람 보니까 야, 예수님 살아계시는 거 분명히 맞는데 나는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나는 너무 그분께서 내 안에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모르겠다. 왜냐?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 내가 구원자의 삶의 모든 동력과 모든 힘을 다 잃어버릴 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내가 구원자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나를 통해서 전도가 되어져야 되겠다 라고 이 부분이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면서 주여 내 안에 계시는 주님께서 살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살아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그 나타나시는 것이 바로 내가 구원자의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 우리가 천당 가서도 앞으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많은 우리가 상급을 받게 되어진다는 거. 그러면 내 속에 계시는 그분이 실제로 살아서 역사 일어나는 일이 어떻게 하면 일어나느냐. 그게 오늘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들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리고 사도행전 4장 31절에 가서 보면 빌기를 다하며 자, 뭡니까? 기도를 통해서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이 살아서 역사한다는 겁니다. 살아 역사하는 일이 기도를 통해서 일어난다. 자, 이렇게 보면서 그럼 세 번째, 자, 이런 기도가 일어나면 내 인생을 좌우하는 기도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좌우하는 기도가 일어나야 돼요. 내 인생을 좌우하는, 내 속에 계신 주님이 완전히 살아 역사하는 기도가 일어나야 된다. 자, 그럼 그 기도에 대해서 제가 잠깐 오늘 소개할게요. 여기에서 이 기도가 어떻게 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파장을 일으키는 기도다. 그렇게 보시고, 이런 기도에 실제로 히브리서 1장 14절에 가서 보면 모든 천사는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이 말은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하게 되면 천사가 내 기도에 수종을 든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천사가 내 기도에 수종을 들 정도로 내가 기도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거기에서 가장 먼저 창구가 뭐냐? 사단이요. 사단이 나에게서 물러가고 완전히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알게 모르게요. 눈에 안 보이잖아요. 사단은요, 여러분에게 끝까지 따라갑니다. 여러분에게 끝까지 따라간다니까요, 사단이. 그럼 사단이 왜 끝까지 여러분 따라가느냐? 응답받지 못하도록 끝까지, 구원자의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끝까지
나를 완전히 영적 감옥에 갇히도록 하기 위해서 끝까지 따라가서 나를 방해하는 거예요. 끝까지 따라가서 내 기도 방해하죠. 내 신앙생활 방해하죠. 하나님 앞에 은혜 받지 못하도록 하죠. 저와 여러분이요, 예배에 성례하지 못하도록 만들죠. 지금도 막 끝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귀가, 내게 끝까지 따라오는 이 마귀가 여러분은 포기해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나에게서 물러가는 뭔가의 기도가 일어나버려야 됩니다. 그래, 흑암인 완전히 꺾이는 기도가 일어나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가 만약에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난다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사단이 완전히 나에게서 물러가는 이런 기도가 내게 일어나면 주의 천사가 여러분 기도를 수종됩니다. 그래, 흑암이 나를 계속 따라오는데 천사가 수종되느냐? 그 기도에 수종 안 들어요. 수종 안 됩니다. 진짜 하나님 내 신앙생활 이렇게 해서 안 되겠구나.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해가 내 가정도 구원 못 시켰구나.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그 기도 한번 해보세요. 그 기도가 행복한 기도인가? 행복한 기도가 아닙니다. 자꾸 어떤 분은 기도는 행복한 기도요, 누립니다 하면서 그래 하는데 아니요. 기도는요, 사단과의 싸움입니다. 너희들이 아직까지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았구나. 사단과의 영적 전투다니까요. 아니, 그게 무슨 내가 행복하냐? 행복하지 않아요. 기도는요, 사단과의 싸움. 그 싸움에서 승리할 때 비로소 천사가 여러분 기도에 수종을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천사가 수종될 정도로 우리가 기도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사단이 완전히 여러분에게 야, 도저히 내가 안 되겠다, 포기한다, 나는 물러간다, 물러가버려야 된다니까요. 그런 기도에 주의 천사가 여러분에게 수종을 드는 거예요. 그렇게 수종되는 기도가 내가 드려진다. 내 인생이 완전히 내 인생을 장워하는 기도가 지금 드려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구원자의 삶을 살도록 주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 이거를 보고요, 여러분은 완전히 영적으로 어떤된 삶을 사도록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많은 교인들 중에서도 완전히 어떤된, 이거를 뭐 탑이라고 우리가 영어로도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완전히 탑이에요. 올라가서 만들어 봅니다. 이렇게 어떤되어지는 삶을 사도록 합니다. 그래서 네 족장이 있잖아요, 구약에. 자, 아브람, 이삭, 야곱, 요셉까지 네 족장. 그래, 네 족장은요, 가장 그 시대에 어떤된 자들이라니까요. 그래, 이 어떤된 자들, 이 축복이 어디로 막 이 축복이 흘러가느냐? 그 축복이 바로 장자 속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진정코 내 기도가 천사가 수종될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 여러분의 인생이 변합니다. 할렐루야. 완전히 여러분들이요, 군자의 역할을 하는 삶으로 전도와 선교가 그렇게 되어지면서 들어가 본다는 거. 자, 오늘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면, 그러면 지난주에 제가 이 말씀을 하면서 예수님을 또 뭐 베드로, 그 다음에 바울을 예를 드리는데,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를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4장 1절에 11절 뭡니까?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금식기도 합니다. 금식기도. 여러분, 예수님 금식기도 뭐라 했습니까? 물 한 모금도 마시지 않고요. 그거요, 인간으로서 그래 하기가 못합니다. 살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그렇게 금식기도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금식기도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 기도가 얼마나 인간적으로 힘들고 고통이고 말할 수 없겠죠. 여러분, 금식기도요, 좀 하신 분들, 저도 조금 해봤는데, 금식기도요, 한 3일만 지나면요, 힘 없어져요. 팔다리 힘 다 빠져본다니까요. 팔다리 힘 다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좀 며칠 하잖아요. 그러면 계단 올라가는 게요, 마치 80대 노인보다도
90대 노인들이 올라가는 것보다도 더 힘들어요. 얼마나 계단 올라가는 것이 힘들고. 근데요, 금식기도 해보면 이런 고비가 와요. 그래, 고비가 지나면 좀 살 것 같아요. 그래, 그때는 조금 힘내가 세수도 하고 양치질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또 고비가 온다니까요. 이 고비가 오면요, 아이고, 내가 이 금식기도 바로 내가 작정을 해가 그러면 포기하려고 한다니까. 포기하려고 막 금식기도. 그런데 예수님 그거를요 40일 동안 했다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요 40일 2번 하잖아요. 그것도 어떻게 합니까? 산에 올라가가. 호렙산 꼭대기 올라가가 하는데 그 얼마나 힘들게 했어요. 기도하기 위해서 올라가는 게. 이거는요 막.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결국 하나님 앞에 십계명을 받고 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40일 이렇게 힘들게 사단에게 시험을 받고 난 이후에 사단이 떠나보는 거예요. 성경이 보니까. 완전히 흑암이요. 떠나가게 되지는. 그러면서 동시에 주의 천사가 수종 들잖아요. 여러분, 천사가 와서 수종 들었다니까요. 보세요. 그 다음에요. 예수님이 또 십자가를 앞에 놓고 기도 하나 합니까? 그것이 누가복음 22장 39절 44절에 가서 보면 참 이게 막 영적 치열하게 지금 사단하고 싸움이잖아요. 치열하게 싸움인데 이때 보니까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43절에. 자, 이러니까 예수께서 힘쓰고 예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그러니까 얼마나 기도에 진액을 바치는데요. 막. 그러니까 이마에서 땀이 떨어지는 거예요. 막. 그 땀이 떨어지는데 그 땀이 마치 핏방울 같으라는 거예요. 핏방울 같은 땀이 떨어졌다는 거죠. 이렇게 주님께서요. 힘쓰고 예쓰고 기도할 수 있도록 천사가 그 기도를 도와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기도 천사가 도와준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구약에 보면 엘리야와 엘리사, 엘리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하고 똑같은 사람이다. 나와 같은 성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기도하니까 하늘이 닫히기도 하고 또 하늘이 열리기도 하더라. 그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엘리사는 또 어떤 위기가 왔느냐. 저 아람 군대가 그 도단성을 에워싸서 엘리사를 잡으려고 하죠. 이때 하나님께서 하늘에 불말과 불병거더라는 거예요. 그래 천사보다도 하늘에 불말, 불병거, 하늘에 뭐야? 이 불병거들이 막 동원돼 붙는 거예요. 이래서 지켜주는 것을 보여줍니다. 제가 하나 기도 예를 들고 마치도록 합니다. 대군주요 강한 군사력을 가진 메리 여왕이 있지 않습니까? 그가 가장 두려워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메리 여왕이요. 얼마나 이 사람을 두려워했냐.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장로교의 창시자라고 불리는 존 낙스입니다. 이 존 낙스. 그래서 존 낙스를 보고 위대한 기도의 사람, 그렇게 많은 책들을 통해서 그래 알려져가 있죠. 그래 알려져가 있는데 그는 어떻게 기도하느냐. 하나님께 이런 기도합니다. 스코틀랜드를 주시든지 아니면 내 목숨을 거두어 가십시오라고 기도할 만큼 진짜 목숨을 내어놓고 그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목숨을 다해서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메리 여왕이 어떻게 말을 하느냐. 내가 100만 군사보다도 저 존 낙스의 기도를 더 내가 무서워한다. 메리 여왕은요, 존 낙스 기도가 가장 무섭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 낙스가 얼마나 기도의 사람입니까? 리빙스톤, 야, 그분은요, 제가 책을 보니까 아프리카에 참 그 구원을 놓고 아프리카의 그 영혼들 구원을 놓고 기도하는데요. 때로는 보니까 폭포에 가서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이런 폭포에 가서 막 기도하는데 막 거기서 얼마나 그 아프리카 구원을 놓고 기도를 했는지 나중에요. 그분이요. 이제 임기를 다 마쳤잖아요. 이제 본부로 이렇게 영국으로 들어왔는데 영국 왕실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이제는 좀 편안하게 사시라고 하면서 집도 마련해주고 다 했어요. 그런데 그분은 그거 다 마다하고 다시금 나이 연세에 아프리카로 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아프리카 구원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나중에요, 제자들이요, 밖에서 기다리잖아요. 한만 나오시겠지 하면서 기다리는데 안 나와.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들어가서 이제 나오시도록 부축해서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침대 맞은편에서 그냥 꼿꼿하게 앉아서 기도를 하시면서 그냥 하나님 부름받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기도하면서 뭐 눕고 달고 그런 것도 없이 제가 볼 때 침대에 좀 등을 이렇게 기대고 하나 했겠습니까? 그리고 기도하다가 그냥 갔어요. 그래 갔다니까. 마지막 보세요. 그 인생을요, 자기 생을 아프리카 영혼들 구원을 내고 다 불태우면서, 기도에 불태우면서 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존 낙스라든지 우리가 리빙스톤 이런 분들 하나님이요, 그분들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 많은 흑인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이런 기도. 그래서 마지막 천사가 리빙스톤의 영혼을 받아서 그렇게 이제 올라가는,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열왕기야 거기 가서 보면 엘리야도 마찬가지죠. 하늘에 불말과 불병거가 동원되잖아요. 불수레가 내려온다니까요. 수레인데 그냥 수레가 아니라 불수레가 내려와요. 그래서 해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거 보세요. 뭡니까? 여러분, 기도에 주의 사자가 수정되는 기도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 다 구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 다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갑니다. 무슨 기도? 사단이요, 여러분에게 도저히 안 되겠다 물러가고 내 기도에 주의 천사가 수정되는 역사가 일어나면 바로 이와 같은 우리는 구원자의 삶, 저 구약시대의 다윗이라든지 그런 그 인물들은 구원자의 그 역할을 다하는, 실제로 그들은 그림자였지만 우리는 내 속에 실체가 그분이 내 속에 계십니다. 그분이 살아서 역사하는 여러분의 기도가 오늘도 드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합니다. 하나님, 내 속에 계신 주님이 나를 통해서 살아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나타나심, 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